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마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고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고문이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기 편을 끝까지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고문을 참아내지만 결국 참지 못할 순간에 이르면 그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저런 순간에 배신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 극심한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런 생각과 모습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형편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정말 죽기 힘들 만큼 힘든데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을 해도 그것이 말처럼 또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교회에서 많은 말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우리가 사실 잘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당하는 고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없는 고통이지만 아마 출산을 하신 여성들의 그 출산의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출산하는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래져야 그런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아이가 나온다고 하죠. 심지어 진통이 와서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출산을 돕는 의사나 간호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긴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출산해서 느끼는 고통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하나도 안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아마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소에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부모님을 먼저 떠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신의 어머니인데 제자의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상황상 맞지 않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어머니처럼 좀 섬겨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고통의 순간에 그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와, 이분이 참 효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효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탁을 받은 제자 요한의 반응도 스승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인 요한이 스승인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날부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우리를 낳아준 친부모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한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이 원래부터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심성이 착한 정도로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요한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본 거, 이게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 맛있는 걸 자주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알죠. 그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가 사랑의 사도였는가? 거기에는 의문보호가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예수님을 천대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살라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과 이런 말을 했던 요한의 모습과는 정말 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요한이 얻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 범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불같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훗날 그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죠. 뭐가 그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뜻한 사랑, 정말로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우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불같은 그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쓰냐 하면 지금 이 요한이 쓰는 거거든요.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자기가 사랑받은 제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 요한일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사랑의 순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요, 대부분 보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주고받는 관계가 굉장히 많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죠. 세상의 사랑도 그렇지 않은 것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있었던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았다 해도 그 마음에 상대방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베풀지 않으면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녀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 행동이, 결단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가장 좋으신 분,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 곁에 요한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순간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여러분들, 그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성경의 표현이 참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건 뭐예요? 별로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베드로는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 혹시 자기에게 이렇게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찍이 안 따라가자니 양심은 찔리고, 그렇다니 적극적으로 따라가자니 또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멀찍이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치 보면서 따라가다 결국 그를 알아본 누군가의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한 사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자신도 자칫 생명의 위협에 빠질 수도 있었던 순간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요한의 발걸음을 묶어둘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의 고백이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믿음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마음 한편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원래 겁이 없었던 사람이거나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그냥 예수님 막 따라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위험을 이길 만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곁을 서성이며 그는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까지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그 제자 요한의 사랑. 사랑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메말라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뜨거운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말 영화 같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랑이 연출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 장소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골고다는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언덕으로, 여러분들, 이곳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랑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골고다죠. 당시 사람들은 골고다 하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생명, 희망, 소망,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죽음, 슬픔, 절망, 탄식, 고통, 이런 것들을 떠올리던 장소가 바로 골고다라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이 떠오르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라는 죽음의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 골고다는 절망의 장소, 슬픔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십자가도 죽음이고 절망이고 어둠이라고 상징할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그 순간 절망 대신 이제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대신 이제 평안과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그 골고다에 사랑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모든 어둠과 절망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능력, 사랑할 만한 그 힘이 날마다 끌어오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인해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골고다 언덕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골고다 언덕에 지금 골고다의 그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순간 모든 죽음의 절망과 고통은 다 물러가고 그 모든 절망, 죽음의 공포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인 골고다 언덕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나,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골짜기,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에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였던 그 해골 골짜기였던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의 강물,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자 여러분들 열매가 태어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 골고다 골짜기를 다 덮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 뒤덮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세상 곳곳이 메말라버린 정말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옥토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